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Gospodin: Jao vama, farizeji, namirujete desetinu od metvice i rutvice i svake vrste povrća, a ne marite za pravednost i ljubav Božju. Ovo je trebalo činiti, a ono ne zanemariti. Jao vama, farizeji, volite prvo sjedalo u sinagogama i pozdrave na trgovima, jao vama. Vi ste kao nezamjetljivi grobovi po kojima ljudi neznajući hode. Na to će neki zakonoznanac: Učitelju, tako govoreći i nas vrijeđaš. A on reče: I jao vama, zakonoznanci, tovarite na ljude terete nepodnosive, a sami ni da ih jednim prstom dotaknet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어제 복음에서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사이로부터 오찬 초대를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결 예식을 하지 않고 식탁에 가서 앉으셨다고 바리사이는 즉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그 바리사이에게 그의 영원한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그 바리사이 그룹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사이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시면서 그 영혼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 상태를 보아주십시오라고 허락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실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창을 찔리는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니고 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결한 마음으로 성숙한다면 그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스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내므로써 예를 들어서 밀, 포도주, 기름 등등에 대한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초에도 11조를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들이 하는 행위들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11조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움과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자주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의로움도 부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현실, 즉 이런 바리사이들처럼 현실성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실을 우리는 잘 보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맺는 일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결핍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는 좋은 면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즉 사랑이 부족하고 의로움이 부족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일 미사는 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미사에 참여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 주일 미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는 무엇인가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빚을 갚지 않고 자꾸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당에 다닙니다. 성당에 와서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해야 하지만 다른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척시키고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과는 그리 좋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단치실, 꾸중하실 행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칭송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으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겉면을 통해서 칭송받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잘난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외적인 것을 가꿉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가꾸고 치장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질서가 잡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은 더럽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치장되어 있고 멋있는 무덤이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무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는 고해성사로 유명한 성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영혼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정결함을 주십사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곳입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영혼과 마음을 열고 고해성사를 받고 우리들이 정화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영원히 썩어가는 무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voje srce, liječiti ga u sakramentu posebno ispod. 우리들의 마음, Onda će i naša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 메주거리에라는 성체입니다. 여기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섭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겨운 짐을 지워놓고는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이 이런 모든 나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영혼의 눈을 달라 청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는 눈을 달라 청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양심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갔을까? 어떤 악함이 들어갔을까? 오늘 하루 일과는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훈련하는 것일까? 우리들의 기도 오늘 훈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즉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신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신체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원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제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울처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들은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들의 즉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분리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양심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여전히 육적인 것들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불륜이었습니다. 육의 행실입니다. 불륜, 쾌락입니다. 불륜, 쾌락, 즉 혼인 성사 이전의 불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인 성사를 받기도 전에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또 더러움입니다. 이러한 불륜을 생각하는 것, 더러움입니다. 육신의 더러움을 상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생각으로 자신의 그 불륜을 더러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이죠.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탕함입니다. 즉 어떤 삶의 질서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천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매우 더러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영혼조차도 더러워져 있는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육신의 불륜과 더러움에 자신을 맡긴 상태를 방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오로 성인께서 예로 들으신 것은 마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적개심, 분쟁, 시기, 이기심, 격분, 분열 등등 이러한 모든 현실들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previše okrenutost dakle tijelu, 즉 우리가 육신에만 집중할 때 시기나 pijanke, 흥청대는 술판, 만취 등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i to su evo djela 이런 sama 상황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 때 이런 결과들이 옵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때, 더러움을 저지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질서와 다툼과 분열과 분파 등등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예를 드신 뒤에 성령의 열매들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육적인 열매와 영적인 열매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드러납니다. 사랑, 기쁨, to je jedan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이든 아니든 의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분의 사랑은 태양의 빗살처럼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악과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에 관해서 언급하시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 taj odnos s Bogom je radost.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나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작업하고 노동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꺼이 성당에 오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성사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 Dakle, da bi imali svakako nemir grijeh unosi u naš život.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정화되어야 합니다. Imat ćemo mir.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죄를 적대할 때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깊은 평화가 옵니다. Evo ono što imamo 인내, ćemo dijeliti. 호의, Sebično gledati što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i gledati 내가 kako će mi 섬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dobrota. Evo, 선의, gledamo uvijek 늘 착함을 보는 것입니다. 착한 것을 찾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tim konfliktnim situacijama, nego 즉 다툼과 분쟁의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의, 착함을 찾는 것입니다. 성실함, 신의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blagost,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 ne reagiramo, evo, često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아는 절제,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da oni se ne raspojasaju 우리들의 육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tim požudama. 자아절제, 특별히 우리들의 육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단 하나님과 협력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기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덕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Tijelo sa strastima i požudama. 그리스도를 Evo, ako živimo po 그리스도께서는 se i ravnajmo.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을 절제할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살아계실 때 빛이 있습니다. 투명해지고 그 사람은 청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건 매주거리를 순례할 때 우리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주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할 때 내 행위도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이 제대 위에 봉헌합시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지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 제대에 봉헌합시다. 그럼으로써 복되신 동정 마리의 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러한 덕을 지닐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특별히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덕을 지닐 수 있도록 사랑, 기쁨, 호의, 인내, 선의, 온유, 절제, 그 외 모든 이 덕들을 지니게 해주십사.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기쁨을 지니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